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사랑하사 날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 그때 나도 죽었네. 예수님 십자가 그때 나도 살았네. 십자가 나를 사랑한 주님 십자가 나도 따라지겠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사랑하사 날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 그때 나도 죽었네. 예수님 십자가 그때 나도 살았네. 십자가 나를 사랑한 주님 십자가 나도 따라지겠네. 예수님 십자가 그때 나도 죽었네. 예수님 십자가 그때 나도 살았네. 십자가 나를 사랑한 주님 십자가 나도 따라지겠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비록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 처한 곳에서 진심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료되어 교회에 나와 친구들, 선생님, 전도사님 모두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전도사님 붙드시어 권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들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전도사님은 요즘 부쩍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다. 지금 보내는 이 시간이 다음에는 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다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그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래요. 우리 요즘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 묵상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섬기기 시작한 때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 이집트의 모든 땅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풍년이 든 7년 동안에는 땅의 작물들이 잘 자라났습니다. 요셉은 풍년이 든 7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자라난 모든 식물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요셉은 그 식물을 각 성에 쌓아 두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성마다 그 성 근처의 밭에서 자라난 식물을 쌓아 두었습니다. 요셉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곡식을 쌓아 두었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너무 많아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셉의 아내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었습니다. 가뭄이 시작되기 전에 요셉과 아스낫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내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해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짓고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던 이 땅에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요셉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요셉은 어떤 고통을 당했나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했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요셉은 이집트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게 되어 요셉은 이곳에서 열심히 보디발 장군을 위해 일했어요. 최선을 다해 보디발 장군을 섬겼어요. 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고 또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았어요. 친구들, 여기까지 요셉이 만난 상황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았는지 우리 조금이라도 느껴지나요? 10년이 넘는 시간을 형들 때문에 노예로 살아야 했고 또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가 싶더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와,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도사님이 요셉이었다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원망하고 자기를 형들에게 심부름 보낸 아빠를 원망했을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고통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미워하고 화내며 그렇게 10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중학생쯤 되었을 때 일이에요. 전도사님이 마음에 드는 신발이 있었어요. 그것을 사기 위해 친구랑 시내에 있는 신발 가게에 가고 있었어요. 이 신발을 사기 위해 제법 고생을 했어요. 부족한 용돈을 쪼개어서 조금씩 모았고 모자란 돈은 부모님께 떼를 부려서 신발 살 돈을 어렵게 마련했거든요. 신발을 사러 가는 길은 정말로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불량한 형들을 만난 거예요. 그 형들은 전도사님과 친구를 구석진 골목으로 끌고 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쫄보였던 전도사님은 있는 돈을 모두 순순히 빼앗겼고 친구는 끝까지 돈을 숨겨서 몇 대 맞고 우리는 풀려났어요. 지금은 이것이 작은 추억이 되었지만 그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어요. 정말 커다란 충격이었죠. 그 일을 다시 생각할 때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원망되기 시작했어요. 괜히 그날 신발을 사러 갔어. 그 길 말고 딴 길로 갈걸. 그 녀석과 같이 가는 게 아니었어.
왜 아빠 엄마는 제때 신발을 사주지 않아서 내가 그런 일을 겪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나는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러웠어요. 맞아요.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이렇게 반응해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우리 요셉은 달랐어요. 전도사님 생각에 요셉은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기 어려운 캐릭터 같아요. 요셉은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과 함께 잘 통과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고통을 견디고 이겨낸 요셉에게 이러한 고통을 잊기에 충분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첫째, 요셉은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은 이집트 왕 파라오가 꾸었던 꿈을 멋지게 풀어줘요. 꿈의 내용은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오고 다시 오는 7년은 흉년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파라오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멋진 계획을 알려줄 수 있었어요. 이 일로 인해 파라오는 요셉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파라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을 칭찬하면서 요셉에게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 자리를 맡겨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어요. 멋지죠? 전도사님은 올해 어디 보자 하나 둘 40 아이고 요셉은 정말 젊은 나이에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둘째, 요셉은 귀족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어요. 이집트 왕 파라오는 요셉에게 총리의 일을 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이집트에서 영향력 있는 귀족의 딸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노예이자 죄수였던 요셉의 신분을 기억해 본다면 엄청나게 좋은 대우를 해준 거죠. 그리고 아들을 둘 낳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내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해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셉도 원망하고 화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요셉이 겪은 일이 고통스럽긴 했나 봐요. 총리가 되고 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은 후에야 그동안의 고생이 해결되는 것 같아 보여요. 이때야 비로소 요셉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형들과 가족에 대한 그 그리움과 분노, 미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던 거예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던 이 땅에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고통의 땅이었던 이집트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아픔과 그 서러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다는 마음속 깊은 곳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앞으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어떤 일은 울고 또 울어도 해결되지 않을 그런 슬픈 일일 때도 있고 어떤 일은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일은 우리를 무섭게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은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힘든 일을 겪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는데 지금은 대체 어디에 계신 거야? 대체 하나님이 있긴 한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우리가 슬플 때나 화가 날 때나 아플 때나 우리를 모른 채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
우리와 같이 슬퍼하시고 또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절대 우리를 떠나지도 모른 채 하시지도 않으세요. 요셉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맞죠?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려운 상황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이 우리 하나님께 맡겨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이것을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도 씩씩하고 용감하게 이겨나가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요셉을 기억하시고 도우셨던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 만나고 있나요?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 것은 잘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어떤 친구는 맞아요.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똑같이 나에게도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친구들은 계속해서 은혜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 친구들은 하나님 나와도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주일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임마누엘이라 하셨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시며 도우셨듯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도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할게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결코 환경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요셉과 같은 믿음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많이 어렵고 또 많이 힘이 들 텐데 이 일 후에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러한 어려운 시간을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